30,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설교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증거를 뒷받침해 주셨다. 이게 헷갈려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뒷받침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적과 기사가 그것을 말해주죠. 이 이상에 더 뒷받침되는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뭐 전체의 고백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부분 또 다른 메시아가 온다 한들 지금 이 사람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이적을 베풀겠느냐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정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뒷받침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그의 말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상적인 구약의 성경을 이해했던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뒷받침하셨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충분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예수님은 그리고 이 행동을 하는 이 예수님은 내가 뒷받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뒷받침하고 있는 내 아들이다.
이게 표적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소멸된 것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죽은 분이죠.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관찰자의 시각이라는 건데 물리학에서도 관찰자의 시각이 되게 중요한데 관찰자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게 물리학적인 결과도 달라진다. 이게 좀 충격이죠.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되는 이 물리학, 이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이적과 기사 그리고 초월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에게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뒤바뀌어 버리는 것,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무엇이 객관적인 사실인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점검할 때 내 믿음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측정할 수 있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바깥에 내미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의미와 이게 맥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마치 이런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반대 방향을 같이 동시에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그들이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제된 삶을 살고 싶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벗어나고 싶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영역에 접근하고 싶은 딱 그만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주님 여기까지만 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오십니다. 이게 필리핀 부익부 영적인 원리이죠. 누구든지 무엇을 선택하든 거기까지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선택과 의지, 하나님의 작정, 이것이 동전의 앞뒤처럼 동시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은 그래도 앞으로 뒤집어졌다, 뒤로 뒤집어졌다 하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는 모두 앞면밖에 없습니다. 100% 인간의 의지이면서 100% 하나님의 유기 또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이런 세계의 설명이 가능한가?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오실 날이 1000년, 2000년, 3000년 뒤에 오실 것이지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일이 주님 오실 날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 주님 오실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오실 때 이 육신을 벗지 않은 이 상태로 주님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하지만 오늘의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단념하고 포기하고 넋놓고 살아간 것이 아니죠. 물리적인 시간의 내일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내일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내일 오실 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들은 주님은 천년,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날이 지연되는 그런 분이죠.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임박한 재림을 믿고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측정되는 이 시간들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대단히 무지한 일이죠. 의미가 별로 없는 일입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의 세계, 물리적인 가시적으로 관찰되는 세계는 한 면에서는 너무 빈약한 차원의 세계입니다. 1차원에 사는 사람은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평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입체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세계가 있는가? 우리가 3차원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세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오늘 주님을 친근히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살갑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본인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영역을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사 주의 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높은 곳을 다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높은 차원의 길을 가야 되죠. 그래서 그 세계는 사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희일비의 세계가 아닙니다. 뭐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은 생로병사의 땅이잖아요. 살고 죽고 그리고 병들고 어떤 사람은 극한 가난에 고통하고 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매일매일 근심과 염려를 던지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늘 평온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가진 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도 부한 자처럼, 결혼한 자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을 찾는 것처럼, 독신인 자도 주님과 결혼하여서 외롭지 않은, 모든 믿는 자의 삶이 현실의 세계에 일일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평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현실에 기반하지 않도록 이 주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평온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이 현실이 안정케 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오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과 현실의 안정이 같지 않습니다. 현실은 풍파가 가득한데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고 평온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을 잃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오해죠.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평온을 잃은 것이지 지금 환경 때문에 내가 평온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풍파가 일어나는 그것에 내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잃은 것이지 거기에서 주님을 보는 자가 무리를 걷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주님 보고 몇 발짝 걷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나고 물에 빠지는 것도 납니다. 주님을 보느냐 풍파를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어떨 때는 내가 무리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님께 외칠 수밖에 없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도 뭐 귀하죠. 근데 늘 그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주님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풍파와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것처럼 그 초월적인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기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나에 대해서 주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처지죠. 우리가 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대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대는 물에 빠져들어가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게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무리를 걷기를 원하시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일희일비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나하나에 재앙 때문에 당황해 하시는가? 아니요. 그분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당황해 하시지 않습니다. 아유, 야, 내가 실수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지도 모르고 내가 실수했네. 절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얼마나 많은 애정이, 얼마나 많은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맑은 날보다 비가 오는 날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덜 돌보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졌는데 이사야는 이것이 주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주도권 아래서 빗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긍정적인 요소면 좋겠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둘 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우리를 향해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잘 되고 그렇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은혜 속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나 일일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어떤 한면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당신의 영광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의도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충분한 이적, 표적.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을 알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납득한 것이죠. 여기에 관원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고 있었던 종교와 정치가 통합되어 있는 이 집단 70여 명의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을 번복하지는 못하죠. 그 안에 믿는 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출교를 두려워했다. 출교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으로서 또는 관원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출교, 이 무서운 말이죠. 이 파문과 비슷한 말입니다. 파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런 일은 굉장히 자주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종종 보입니다. 그 로렌 커닝햄이라고 예수전도단 그 국제 YM 초대 총재인데 그가 청년들을 선교지로 내보내는 일 때문에 그 교단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 근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옛날 뭐 고전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고 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해하기 어렵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목사나 목사들 같은 이게 신학적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로렌 커닝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청년들을 선교지로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간단한 훈련들, 짧은 훈련들, 심지어 예수님 믿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예수님 믿고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도 선교사로 내보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단 취급을 받고 그리고 출교를 당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하면 안정된 삶은 오겠죠.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큰 축복이 임하고 이게 안정된 삶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지지와 후원, 예, 그것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출교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웅적인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명확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실들이 무엇인지 뻔히 보일지라도 우리가 각오하는 것이죠.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 상실될 것을, 가족을 잃을 것을, 명예를 잃을 것을, 재산을 잃을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느 정도 단념하고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마치 저울과 같이 얼만큼 내가 단념할 수 있는가. 우리의 평온을 유지해주는 도구들, 돈과 명예, 관계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단념할 수 있는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무게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무게가 새털처럼 가벼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온 천지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울 수 있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무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사역한 모든 것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가 한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결과가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모든 뒷 감당들 그리고 모든 심판 그것에 대한 응답 다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날 때까지 조바심을 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간다고 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역, 그 결과의 영역은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 내가 손댈 수 없는,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말이 아버지의 말이 됩니다. 종종 주의 종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나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목사님의 말이나 선교사들의 말이
그렇게 작용한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의 신령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오해해 가지고 영적인 레벨이 높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게 치솟아 올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마술사 시몬이 했던 그런 이해하고 똑같거든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자는 다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게 말했잖아요. 사도들이 와서 안수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마술사 시몬이 봤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좋고 그리고 멋지게 보였던 거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말하고 선포한 일들이 어떤 사람이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징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간증 같은 것도 들어보셨죠?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레벨 때문에 그의 아우라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말을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뒷받침한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동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배경 속에 아버지께서 뒷받침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절대자의 대변인 같이 신의 대변인 같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충격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달하실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하실 때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결과물인 경우에 나머지 결과들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유약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를 유약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이고 가장 강력한 기대, 가장 큰 안위가 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손에 맡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께 맡겨놓은 이 결과가 영생, 모든 것의 좋은 결과들, 죽음은 모든 것에 대한 참혹한 결과죠. 영생은 모든 것에 대한 선한 결과들, 그것의 집합체, 영생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너무나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오신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순종, 즉시 기쁘게 온전히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즉각적으로 너무나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생각하신 예수님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한 길로 가는 길임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보다 완전한 것이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갈등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라면 그 갈등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묵살해서 평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금같이 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같이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순종 이면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 이 예배 전에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렸고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 시간이 촉박하여서 마음이 쫓기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하여 주님께서 후원하고 뒷받침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인 줄로 알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모든 삼사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삶과 머리 위에 하루의 모든 삶 위에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